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올 한 해 어땠는지. 그 교수 신문에선 해마다 올해 사자성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아마 이제 대학 교수들 대상으로 하는 신문 같은데, 그 신문에서는 이제 그 올 한 해를 압축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뽑는가 봐요. 그럼 이제 그 교수들이 추천을 하면 추천해온 사자성어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올해 2025년 올해 사자성어로 뽑힌 글이 바로 그 변동불거라는 것이 함자인 사자성어입니다. 변동불거. 그러니까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 하는 의미랍니다. 그러죠. 올해 참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헌법위원회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있었고,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검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여야로 나뉘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빠르니까,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하니까 정신 차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뭔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뭔가가 없지 않나 찾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군데 마음 붙일 곳도 없고,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곳이 보이지 않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전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나 다 어떤 피조물이든 다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고 모든 천사가 찬양하고 모든 군대가 찬양하며 해와 달과 많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찬양을 강조하는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세상에는요 창조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수많은 문헌들이 있고, 특히 고대 문헌들에는요 이 천지 창조 신화들이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제국에서 나온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에누마 엘루시라는 이제 고대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천지 창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티아맛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여자 신이 있는데, 이 티아맛이라는 신이 세상을 굉장히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때 마르드게라는 젊은 신이 나와서 이 티아맛이라는 신과 싸웁니다. 싸워서 마르드게 이겨요. 그래서 티아맛 신을 죽인 다음에 그를 둘 신을 쪼개서 하나는 하늘로 만들고 하나를 땅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신화죠, 신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세상에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세상 혼돈스럽게 만들던 티아맛이 죽으니까 세상에 이제 안전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안정을 찾게 되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잡다하고 구질구질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신들이 그렇게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런 잡다한 일을 하게 되니까 불평불만이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가 신인데 언제까지 이런 자질구레하고 잡다한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신들 중에 킹구라는 신이 있는데, 그 킹구가 티아맛 편에 붙었습니다.
티아마시 죽고 나니까 그 킹구도 죽여서 그 피를 흙에다 버물려 갖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신을 위해서 복무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들이 하기 싫어하는 잡다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맡아서 행하라고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화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화 속에서 인간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인간들에게 존재감이 있습니까? 그 신화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신들을 위해서 봉사해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신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신들로부터 착취당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라는 거죠. 신화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고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쳐요. 제국이라는 것이 큰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제국에서 권세를 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제일 먼저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점령한 나라들을 잔인하게 짓밟거든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 먼저 쓰는 것이 폭력이란 수단인데, 인간이란 존재는 폭력이 아무리 강해도 거기에 결국 굴복하진 않아요. 폭력이 아무리 잔인하도 결국은 그것과 맞서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국들이, 힘을 가진 존재들이 두 번째 사용하는 게 뭐냐? 신화예요. 신화. 이것은 신이란 존재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이니까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이것이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에누마 엘리시에 나타난 운명론, 숙명론은 신과 인간이 철저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신들은 높임받고 인간은 그 신들 위해서 끝까지 복무해야 된다는 거죠. 억압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해도 그게 운명이고 그게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나 귀족들은 그 신들처럼 높임받는 존재,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들은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고, 일반 평민들은 그냥 그들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게 이게 운명이고 숙명이고 팔자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 생각들이 사람들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 악한 권력과 맞서 싸울 힘조차도,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신화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전혀 달라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만드셔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귀한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걸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 위해서 복무하고 하나님에게 끝없이 수탈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초대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심지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예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의 에누마 엘루시 창조 신화는 전혀 딴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는 운명과 숙명이 없습니다. 지금 당하는 억압, 지금 당하는 고난, 이건 어쩔 수 없고 이건 바뀔 수 없는 운명이고 숙명이니까 거기에 체념하고 그걸 따라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세상을 보는 눈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이 변동불거라는 말처럼 정말 빠르게 변화돼서 어디에 한 군데에 마음 붙일 곳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에 의해서 수탈당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과 같이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불을 거할 곳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마음 둘 곳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세상일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운명이나 팔자나 숙명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그래서 결혼 잔치집처럼 잔치하고 축제하는 곳이라는 게 그게 분명히 믿어지니까 그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말한 것처럼 마르둑이란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셨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초청하신 곳이라. 이런 세상을 믿으니 두려워 않죠, 불안해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합니다. 용들과 바다. 용이라는 그 짐승, 이게 상상 속의 동물 아닙니까? 이 동양 세계에서는 용은 그래 상스러운 짐승이죠. 그래서 왕들이 입는 옷에 용을 새기잖아요. 그래서 뭐 건룡포죠. 건룡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스러운 짐승인데 서양 세계에서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에서는 용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혼돈, 불안을 조장하는 악한 존재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게 혼돈을 의미해요. 그 다음 바다도 혼돈을 의미합니다. 바다라는 것이 잔잔한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잔잔했던 바다가 한번 그냥 바람이 몰아쳐서 파도 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이나 바다라는 건 혼돈을 의미하는데, 이 용과 바다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찾아오게 될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 하나님은 세상에 용과 바다 같은 혼돈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 질서를 갖게 하시고 질서를 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건 우리에게 꿈을 갖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죠?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게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질서를 믿으니까 희망을 갖고 뿌려요. 세상에 질서가 있다는 말은 그렇게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희망을 품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씨를 뿌리는 수고가 헛수고로 끝나지 않고 수확을 거두는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걸 믿으니까 오늘 땀을 흘려가면서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세상엔 혼돈스럽지 않고 세상에 질서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그러니 시편 23편 4절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막다른 골목이죠. 인생의 최악 낭떠러지, 그 바닥이죠. 다윗이 압살롬 굴에 갇혔던 이야기 잘 아시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살으려고 블레셋에 내려갑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 가봤더니 그 블레셋에 그 아기스 왕에게 항복하고 그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으려고 내려갔는데 그 조정에 보니까 신하들 중에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그들의 원수라는 것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으려고 내려갔더니 가서 보니 그것이 호랑이의 동굴이었던 거죠.
호랑이 굴이었던, 깜짝 놀라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미친 사람 흉내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수염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게 낙성하고 헛소리하는 거. 아기스 왕이 보기에도 영락없는 미친 사람이가 화를 벌컥 내잖아요. 어디서 이런 미친 것을 데려왔냐고. 그래갖고 바닥시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다윗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광야의 아둘람 동굴 아니었습니까? 동굴이라는 곳이 상징하는 의미 이해가 되시죠? 막다른 곳이잖아요. 동굴은 막혀있는 곳이잖아요. 어두운 곳이잖아요. 축축한 곳이잖아요. 다윗의 신세가 그렇다는 거죠. 그곳에 도망쳐 와서 지쳐서 이제 널브러졌을 거 아닙니까? 널브러져서 생각해보니 참 기가 막히고 막막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는가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어두운 동굴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은 없고 축축한 습기 찬 것처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잖아요. 그 다윗에게 400명의 용사를 보내십니다. 다윗이 다니면서 사람을 모집했습니까? 다윗이 다니면서 나랑 같이 손잡고 한번 살아보자 해봤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파듯이 살아나와서 동굴에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 다윗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400명을 보내셔서 다윗이 다시 일어서서 삶과 맞서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시편 23편 4절에 고백을 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그렇게 블리셋에서 파듯이 살아나와 아둘람 동굴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그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근데 그곳에서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게 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을. 질서. 블레셋에 내려간 것도, 아둘람 동굴에 갇힌 것도 혼돈인데 하나님이 그 혼돈을 물리치시고 질서를 갖게 하셔요. 질서라는 것, 질서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동불거란 말이 나올 만큼 한 해 동안 우린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어느 한 곳 마음 둘 곳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마르득시나에서 말하는 세상,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곳,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돈스러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끝내 용을 물리치고 바다를 물리쳐서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듯이 혼돈을 물리치고 질서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뭘까요? 찬양하는 게 뭘까요? 매일 하나님의 찬송가를 부르고 그 찬양을 부르라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성경 맥락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사람들에게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지려면 내가 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워야지. 내 안에서 욕심들이, 내 이기심들이, 내 고집들이 사라져서 내 안이 텅 비었을 때, 투명하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나로 가득 차버리니까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내 생각만 이걸로 가득 차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가는 곳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드러나는 건 나 자신뿐이죠. 그러니 악취가 나고, 그러니 소음이 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내 안이 비워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를 비워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비운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셔요.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말씀하잖아요. 홀로 높으시며 그러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는데, 그 높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번접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거리감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래요. 원 의미로 보면 다르다는 의미래요. 다르다. 하나님은 세상 여러 문명들이, 여러 문화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과 다르다는 거죠. 마루득은 인간을 차별하고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다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뿔,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 하셨거든요. 뿔을 높인다 하는 말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권능을 주신다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우리 마음 아닙니까? 마음. 저도 그래요. 말씀 준비할 때 그 말씀에 이제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근데 항상 말씀만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 끝나고 나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했다가도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또 풀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는 맞아, 저게 옳은 말씀이에요, 저렇게 살아야지 결단했다가도 예배 마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언제 그러냐 싶게 변화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한 좋은 시가 한 수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나를 위로하며 빗둘빗둘 날면서도 꽃송이 찾아 앉는 나비를 보아라 마음아. 빗둘빗둘 날면서도 꽃송이 찾아 앉는 나비를 보아라 마음아. 나비 얼마나 작고 가볍습니까? 바람 한번 불으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날아가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 나비는 꽃송이를 찾아서 정확하게 그 위에 내려앉거든요. 그런 나비를 보면서 자기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다 하는 거죠. 내 마음은 이 소리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소리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실컷 다짐하고 결단했다가도 언제 그러냐 쉽게 변하는 게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을 돌아보니까 그 가벼운 나비보다도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죠. 부끄럽다는 거죠. 세상의 그 작은 미물, 그 가볍디 가벼운 나비조차도 자기가 앉아야 할 꽃송이를 잘 찾아 앉는데, 날개치다며 나를 때 바람 때문에 삐뚤삐뚤 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야 할 꽃송이를 제대로 찾아 앉는데, 내 마음은 어떤가? 마음아, 내 마음아, 너는 그 나비보다도 가볍구나. 내 마음아, 너는 그 나비보다도 작구나 하는 한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비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냐 하는 결단 아니겠냐고요. 성경엔 특히 잠언에는 이 마음에 대한 많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기 이제 이게 명예도 지켜야 되고, 재물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할 게 참 많죠.
근데 그것들보다도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한 도시가 건재하려면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벽이 무너지면 도적대가 들어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마음껏 도륙해버립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그냥 놔두고 가는 대로 가게 놔두고 제멋대로 하게 놔두는 것은 바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같다는 거죠. 도적들에게, 적들에게 무너져버린 성읍과 같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 한 해를 지나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새로 맞이할 새해를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변화가 너무 빠르고 너무 소란스럽고 요동치는 것들이 많아서 마음 한 군데 안정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붙여야 할까 두렵게 만드는 시간들을, 그런 세월을 우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마루되게 신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곳이니까, 하나님이 혼돈을 물리치시고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질서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남있게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나비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나비보다는 나은 존재로 빗둘 날면서도 꽃성이 찾아 앉는 나비를 보아라. 마음아, 나비보다는 무거워야죠. 나비보다는 가볍지 않아야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며 살아가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 봅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요동치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나비보다는 가볍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